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여호와를 의지할 때와 의지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사 왕의 행적을 보면 참 경건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의 후기를 보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함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이러한 것들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런 책망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고 낙심하고 또 불평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불평하거나 낙심하는 부분에 별로 크게 문제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그것은 망령되고 불신앙적인 행위이므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부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희노애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가 안 계시다가 외면하시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즉 말하면 잘 나갈 때나 좀 어려움을 당할 때나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온전히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선견자 하나니는 이번 전쟁에서 나타난 아사 왕의 불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전에 행했던 전쟁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할 때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유다에는 용맹한 사람 30만 명과 또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 숫자적으로 좀 약했죠. 그러나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고 그 나라를 평안하게 했습니다. 참 나라의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사의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또 얼마나 경건한 생활을 했냐면은 자기 어머니 태우가 바알 신을 우상을 만들었을 때 태우를 폐위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이 그에게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동안의 평안으로 인하여 아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었는지는 잘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게 평안해지고 이러면 좀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어떤 의식보다도 때로는 자신의 어떤 그 이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은 교만함이 들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에 의해서 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고 하나님을 떠난 이런 상태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아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이스라엘의 왕 바사를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아람 왕 베나닷까지도 쳐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셨을 텐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책망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사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을 때 아사 왕의 신앙적 결단은 그 산당이나 이런 곳에 우상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든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패할 만큼 하나님께 열심이었습니다. 과거 아사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을 때는 여호와께서 적군을 그의 손에 붙이셨지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을 때에는 적군이 그의 손에서 벗어났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손에 붙이다 라는 의미는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확실한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장하신다. 확실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그 가지고 있는 생각과 보는 눈,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마음을 약하게 하고 불신앙을 초래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이는 것에 유혹되기 쉬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한결같이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신정왕국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교 군사적인 힘을 보면서 세상의 힘을 빌어서 문제를 해결한 아사왕의 불신앙적이고 인본주의적 행위에 대한 책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남유다의 아사 왕이 여호와가 아닌 아람 왕을 의지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이스라엘 왕 바하사뿐만 아니라 아람 왕 베나닷까지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을 것이란 아쉬움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국도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함께 하셔서 지켜주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를 통해서 장차 영광을 받으실 것, 세계를 복음화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자기 백성의 거처를 항상 지켜보고 인생을 통촉하며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길 사람의 속을 알 수 없는 인생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폐부를 살피며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아사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 때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 참 위로가 되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사 왕이 베나닷을 의지한 행위는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것이며
당신은 어리석게 행동하였소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아사 왕과 같이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보는 것과 어떤 환경에 감정이 일어날 때는 괜히 뭔가 불편하고 또 불만스럽게 말을 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어리석다고 보는 거죠. 망령되이 행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 단어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갖추어야 할 바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냅니다. 에레미야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열심히 행했지만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약간의 불평이랄까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사실 선지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앙적인 말을 할 때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가 멀어진다.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고 사망의 그늘에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깊이 생각지 않다 보니까 쉽게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고 하는데, 물론 나부터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대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때로는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때 낮아지는 곳, 힘든 곳, 참으로 험악한 곳일지라도 그곳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특히 오늘날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또 문화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단이 개입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온전한 신앙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주어지는 그 환경이 우리에게는 유익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에레미야 선지자는 참 우리가 볼 때 참 훌륭한 선지자였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의 입술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항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입술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입술로서 전하고 증거하면서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따를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고, 이러한 신앙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했더라면 평안했을 것을 그렇지 아니하므로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평화가 깨어지고 계속적인 전쟁을 겪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사 왕이 그 뒤에 어떤 전쟁을 치렀다는 내용보다도 발의 병이 들었을 때에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함으로 결국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여러 가지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재난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재난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줄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어려움을 줄 자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오는 고난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징계하기 위하여 보내시는 경우가 있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를 강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 고난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연단을 통해 순금같이 만드는 경우입니다. 순간의 신앙적 방심이 문제 해결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결하시고 뭔가를 이루시고자 할 때 사단의 어떤 갖다주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동요하면서 방심하면서 하는 말 한마디가 그 일들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을 온전히 이겨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의 어떤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므로 때로는 사단의 괴계에 속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끄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함을 세상에 선포하시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도 연약하고 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불평도 나오고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내가 불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이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저 무조건 감사,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